그래서 절반, 세 번이나 물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일을 겪었는데, 한 달 후에 이게 어떻게 될까? 이거를 알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알고 싶으세요? 세 번째, 스스로 잘 못 찾으면 목사가 그 얘기를 대신해 주기를 바라세요. 아까 제가 그렇게 전했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다. 관심이 없으면 말고. 자, 넘어갑시다. 별 관심이 없는 거.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읽으세요. 여기 전도사님께서 굉장히 궁금하시겠는데 뭐가요? 원심 이슈 난 남이 대신해서 대답하는 거는 돈 받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목사님 질문하신 내용이 세 개가 질문이었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은 우리한테 만약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우리 한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게 보이세요? 내가 질문했을 때 왜 대답을 안 하고 나한테 거꾸로 했냐. 타이밍을 잃었어. 아니 근데 생각이 필요했어요. 왜냐면 질문이 한꺼번에 세 개가 왔으니까. 네. 그 세 가지는 안 궁금하고 지금 네 번째가 궁금하다 그런 얘기인가? 아니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질문의 전제는 목사님이 그게 다 우리가 아시기 때문에 내가 안다는, 전제 제가 안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믿음이 그것을 보여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신다는 전제 아래 우리한테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그거를 디테일하게 보려고 하는 거를 일종의 양생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수행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을 구체적인 현실로 아는 것, 그리고 그런 걸 해내는 능력을 키우는 것, 이걸 통틀어서 양생법이라고 그러는데,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양생법은 가르치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현상 중에 하나로 취부해요. 대신 목회자로서 또는 사제들이 그 구역의 신도들을 위해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미리 워닝을 해주는 것까지는 했어요. 왜냐하면 한 달 후에 이 결과에 대해서 예측을 해주면 사람들이 이걸 끌고 내려와요. 현실로 끌고 내려온다는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잘 살던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갑자기 똥지게를 지게 됐어. 가난해서. 그럼 우리는 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똥지게를 지다가 오물이 튀어서 입에 들어갔어. 그걸 자기가 모르고 먹었어. 근데 몇 번 뱉다가 에이 그래 내 인생에 이런 날도 있지. 그리고 그걸 삼켰어.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그 사람의 관점과 그런 태도가 바뀐 거는 별로 가치 있게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인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108배도 가르치고 3000배도 가르치고 수없이 고행을 가르쳐서 그 자리에 이르게 했어요. 왜? 그게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오늘날에는 그것을 그냥 입으로 겉으로 해낼 줄만 알면 테크닉이 있는 사람으로만 되면 현실을 잘 사는 걸로 그냥 치부하고 말아요. 그런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안 생각하는 사회가 된 거라고. 근데 옛날에는 그 가치가 굉장히 소중하게 그런 거를 받아들이고 자기 한계를 받아들이고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를 느끼는 인간이 된 것을 그걸 양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옛날에는 수행과 수련을 통해서 양생해서 그 가치에 이르기 위해서 엄청나게 사람을 훈련시키고 밤잠 안 재우고 공지고 때리고 해서 그 자리를 끌고 갔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양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가치 있는 인간으로 바뀌는 데 관심을 두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예견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을 양생으로 생각합니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교양과 적절한 술수가 택틱이 현실에서는 적절히 인정받는 교양으로 그리고 업적을 만들어내는 것을 더 소중한 가치로 이제 가치가 전도된 세상에 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로 돌아와가지고 만약에 이제 그 앞에 얘기를 조금 놔두고 돌아와서 다시 보충하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여러분들이 죽을 일인지 살 일인지는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일을 통해서 죽을 일인지 살 일인지는 죽을 일인지 죽지 않을 일인지 정도는 가르쳐 주세요. 근데 여러분은 관심이 내가 이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저한테 주신 관심은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간으로 변하느냐에 더 관심을 주신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간으로 변해가야 하는가 하는데 더 관심이 있다. 왜냐하면 문제를 봐서 문제라고 안 느끼는 인간으로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인간이 됩니다. 다시 말할게요. 이게 문제야, 이거 없는 게. 근데 내가 인간이 바뀌어서 없어? 이거 있네? 그러고 살 수 있는 인간으로 만약에 바뀌면 그게 일루전이든 아니면 진짜 리얼리티든 그걸 떠나서 일단은 내가 이거 없으면 죽겠다고 해서 다운이 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던 인간들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인간이 되면 그 사람한테 적어도 그거는 더 이상 문제거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거고 하나는 떡을 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러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에요. 다만 저의 관심은 인간을 바꿔놓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무슨 일을 겪을 때 저희가 죽겠구나, 안 죽을 일이다, 저 사람이 굉장히 지금 잘 나가는데 곧 자빠지겠구나, 지금 저 사람이 죽겠다 그러는데 잘 견디면 살겠구나, 이 정도는 느껴요. 더 자세한 건 몰라요. 관심이 없어. 근데 왜 우리한테는 생각으로 알 거냐고. 그거 관심 갖지 말라고. 관심을 갖는다는 전제하에서. 아니요, 관심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런 전제를 깔지는 않고. 그 얘기를 뒤집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룬 게 한 달 후에 1년 후에도 그대로 고스란히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면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 못하는 게 뭐냐면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는 불안해하고 이게 어떻게 해결될까는 관심이 많은데 내가 이루고 간직한 게 한 달 후에 여전히 유지될 거라고는 당연시하고 있어요. 진짜 어리석은 짓이에요. 똑같이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왜 그 얘기를 안 하느냐? 잘못하면 공갈이 되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공갈 칠 이유가 없어. 내가 무슨 건축 공급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양복을 해입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절대 공갈을 안 치는 거예요. 공갈을 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오늘의 현실의 삶을 바꾸려는 경고로서 얘기를 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심판이에요. 하나님 앞에 네가 가서 심판대에 올라서면 네 하는 짓이 다 드러난다 하는 게 한 방법이고, 두 번째는 공갈을 심는 거예요. 너 지금 잘 된다고 생각하지? 이게 흔들리는 터전이다 라고 얘기해서 사람이 겁을 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매달려서 부적을 쓰게 한단 말이에요. 목사들도 부적을 쓰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교인들이 약기 때문에 부적을 안 써주죠. 왜? 우리 전통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 교인들이 하는 부적이 뭐냐면 목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부적이 된 거예요, 오늘. 근데 그런 짓은 안 한다 이게 나는. 왜? 그거 먹으면 죽으니까. 그건 독약이니까. 거기서 머무니까 그게 달콤하기 때문에 계속 이빨 썩는지 모르고 초콜릿 먹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노티스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문제가 한 달 후, 1년 후에도 지속될 게 아닌가 해서 불안한데, 지금 갖고 있는 이루는 것은 1년 후에 이게 지속될 수 있나? 이것도 똑같이 불안해야 되는데, 그거는 별로 생각을 안 한다. 이거지. 왜 그럴까? 첫째는 이 현실의 것이 너무 좋고 값지고 이게 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고, 두 번째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걸 간직하고 싶고 호불호가 있는가, 이건 나쁜 거고 이건 좋은 거라고. 근데 그 판단과 그 잣대가 다 틀렸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했을 때 그리스도의 가장 특징은 호불호가 없었어요. 이건 더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다. 그거 나쁜 거다 생각했으면 사막을 안 갔어요. 예루살렘을 찾아갔어요. 그가 죽음이라는 것을 호불호가 있었으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호불호가 없으니까 가서 정화시키는 일을,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과 저희 인생에서 가장 장애 중에 하나가 호불호예요. 이건 좋고 이건 못하다는 그 분별심이 우리로 하여금 나쁜 길로 가게끔 밖에 못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걸 간직해서 썩게 밖에 못한다. 갑자기 여러분하고 이격이 생긴 것 같아요. 되면 이해가 돼요? 네. 이해가 돼요? 이거 보니까 알겠네. 그러세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가난한 건 싫고 풍요로운 건 좋고 하는 호불호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난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선물은 우리는 못 받아. 내가 미리 블락하기 때문에.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직업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직업이 있어. 그럼 우리는 존경받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 오시고 이루고자 하는 일도 있지만, 존경받지 못하는 직업이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다듬어 가시고자 하는 기회도 있다 이거예요. 3디멘전으로 우리를 깎아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거는 되고 저건 안 되고 해서 우리가 자꾸 블락킹을 해요. 그러면 만들어 내고난 작품이 걸작품이 아니고 기형이 되는 거야, 기형적인 인간이 된다.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목사로서 답답하고 불안하냐면, 죽을 줄 알고 가는 사람을 볼 때 죽었다고 자기는 포기하는 사람 보면 난 전혀 답답하지가 않아. 왜? 내가 빨리 좀 살게 돼 있으니까. 그냥 시간만 지나면 당연히 살아나게 돼 있어. 그럼 뭐 걱정할 일이 있어. 그지? 근데 지 잘났다 그러는데 죽을 놈이야. 그러면 어떻게? 그럼 불안하지. 호불호가 없어지면 그게 보이기 시작한다.
능력을 드러내겠다는 욕심이 사라지면 그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속에 그 욕심과 호불호에 대한 그게 분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했는데 예수는 자기를 비웠어요. 자기를 비우니까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에 있는 얘기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의 통찰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애써야 된대요. 내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된대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간 모습이 어떤 거냐 했을 때 여기 결론이 이런 거예요. 13절. 읽어보세요, 미스터. 2장 10절. 예.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시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내가 좋아서 영원하게 하는 자리가 내 구원의 완성이에요. 크리스 단어라면 우주의 흐름을 충만케 하는 에너지로 꽉 찬 게 내 구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우주를 기쁘게 하는 게 되는 자리가 내가 기뻐서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으로 이해합니다. 어의 유의만 다른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가 기쁜데 기쁜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활동해서 우리를 어떤 인간으로 변화시켜 가느냐? 궁극적으로 그런 인간으로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런 인간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아요. 환경에 구애받으면 이 세상에 더러운 거가 잔뜩 쌓일 거야. 아무도 더러운 건 안 하려고 그럴 거야. 그지? 그러면 이 세상이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나마 이렇게 길에 일주일에 한 번씩 탁 쓰고 가면 멀쩡해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때는 누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아무나 다 돌아가면서 설거지 하는 거예요. 누구나 한 번쯤은 더러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 더러운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더럽고 깨끗하다는 분별이 바로 내 주관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우리는 구원을 날로 먹으려고 해요. 날 비워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게 하셔야 내가 조금씩 변해서 내가 기쁨으로 내가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내가 하게 될 때 하나님과 댄싱 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데 전혀 아깝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고 하나님한테 생색내지도 않고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도 안 들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있다. 전도사들 그런 거지 같은 생각하면 안 돼. 진짜 잘못된 생각.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 이거 개 같은 소리도 절대로 그런 단어 쓰는 거 아니야. 그게 자기가 좋아서 해요. 내가 기뻐서 할 수 있어야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구원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기쁘게. 그래서 자기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라면 기쁘게 내 피를 쏟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디모데도 그렇게 하고 신뢰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눈이라도 빼지 않고 기쁘게. 이게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후 부르고 없어. 근데 현실은 어떠냐? 호 부르고 없는데 어떤 때는 진짜 하기 힘들어. 하기 힘들어하는 자기 모습에 막 갈등을 느끼면서도 쳐다보여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다 보여야 돼. 왜? 내가 하나님 안에 영적으로 바로 쓰지 않으면 힘들어한다는 걸 내 스스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안 그러면 내가 뭔가 완성됐다고 착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완성되지 않았다는 걸 통해서 더 깊은 완성으로 초대해 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 이룬 것 같아요. 막 보면 쫙 보이고 환하게 보이고 다 이룬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은 내 모습을 또 보여줘서 더 깊은 바다로 나가게 하신다. 그걸 멈추면 거기서 썩어요. 지가 아는 세상이 다인 줄 알아요. 물론 거기에는 온갖 맛이, 하나님의 모든 맛이 응축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더 깊은 곳으로 갈수록 발걸음이 이게 오묘한데 아까운 것은 뭐냐면 이 가치를 일반 교회나 심지어는 세상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으면 이 가치가 소중하다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보니까. 왜? 그냥 죽어. 어떤 사람은 계속 자기는 몽롱한 상태에서 마취당해서 계속 했기 때문에 깨어나서도 그게 얼마나 절박한지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교훈으로 배워서 자기 걸 삼을 수 있는 것도 은총인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자, 이제 제가 한 질문에서 여러분들 답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안 가르쳐 주십니까? 제 대답은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왜 못 알아듣습니까? 여러분들의 호흡 불호가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하고 다른 길로 자꾸 가기를. 그래서 제가 유비적으로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죠. 여러분들은 샤워를 하는데 꼭 속옷을 다 끌어입고 샤워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목욕을 했는데도 때가 잔뜩 낀 상태로 끝나는, 때만 퉁퉁 끓은 상태로 끝나는. 하나님 앞에 홀랑 벗어야 되는데 홀랑 벗지를 못해. 잘 때 화장하고 자는 여자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홀랑 벗지를 못합니다. 다 비우지를 못해요. 다 비우지 못하면 그 접시가 나중에 썩어요.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는 다 비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일 안 된 사람이고 홀랑망한 사람이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는데 내리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칭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가치관과 제가 격려가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가치관이나 격려가 다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냥 목사님이 입에 발린 얘기로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는지 모르겠고 저는 뭐 밥 먹고 그렇게까지 할 이유를 못 느끼고 있어요. 비싼다고. 망하는 건 망하는 거고 일어나고 있는 거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렇죠? 더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생각이나 자기 기호를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차라리 모르면 확률은 2분의 1이야. 근데 알면 100%가 되는 거야, 망할 확률. 왜? 반대길로 가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들은 변화하지 않고 쉽게 가는 길을 찾거든요. 변화 속에는 포기도 있지만
변화 속에는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생각이나 재물이나 인간관계나 내 애착이나 이런 것을 포기하는 것도 있지만 변화 속에는 전혀 가보지 않은 길로 발을 내딛는 모험도 따로 있어요. 전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말로 낯선 길로 가야 돼요. 참아. 한 30분만 참아. 오케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낯선 것. 가만히 있어. 내가 얘기해. 됐고 나서 다른 얘기 들으시면 돼요. 방어선거를 보고. 질문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설명력이 있나요? 설명이 잘 안 되나? 아니면 설명은 되는데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시다. 설명은 됩니까? 네. 응? 설명은 돼요? 이 앞뒤 관계에 대한 설명은 돼요? 근데 납득이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그러면? 난 신기하다. 설명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에 논리적인 비약이 없어요? 궁금한 건 하나 있어요. 네.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뭐가 되지.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께서 저희를 어떤 자리로 돌아가서 꽤 어려운 자리에서라도 더 좋은 인간으로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 것까지. 근데 예를 들면 제가 큰 공장을 하나 하고 있는데 직원이 한 100명 정도입니다. 돈도 굉장히 많이 벌고 잘 나갔었는데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제 회사가 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제가 달게 받고 어떤 고난이나 고생이나 그걸 제가 달게 받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저랑 같이 일을 했던 100명의 직원들 저한테 돈을 빌려줬던 채무자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 왜 나한테 이런 그러니까 저 혼자서 죄를 받는 건 별 문제인데 저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의 관계는 까지 그렇게 만드셨다면 그건 좀 과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목사들이 또는 목회 지망생들이 갖는 질문 중에 이런 게 제일 많아요. 나 혼자라면 내가 십자가 진다. 어떤 데 가서도 내가 견딘다. 그런데 애가 딸리고 마누라가 있는데 쟤네들이 안 따라오지 않냐. 쟤네가 무슨 죄가 있냐. 내가 목사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거든요. 비슷하지 않아요? 네? 비슷한 첫째, 그게 핑계가 될 수 없고요. 두 번째, 익스큐즈가 될 수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목사는 그래도 된다 생각하고 자기는 예외라고 생각하는데 정신 깨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는 고생을 하더라도 바른 길 가야 되고 나는 그래도 조금 설평발린 부드러운 길을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오케이? 나왔잖아.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얘기하는데 채무자는 돈 빌려준 사람은 꼭 그 사람 아니면 다른 데 빌려줬다가도 삐뛸 가능성은 언제나 있어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자를 받는 거예요. 리스크 없으면 이자라는 게 없어요. 두 번째는 그
그 사장이 겪는 그 시련을 공인들도 똑같이 겪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협력해서 어떻게 극복해내느냐에 따라서 공동체가 생길 수도 있고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하게 쓸 수도 있고 더 망가질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는 공평한 것 같아요. 장난이야. 그래서 수련되다가 조그맣고 김밥 먹는데 그 주머니 앞에서가 다 밤터였어 당신. 여자가 미친 저 성녀. 나를 같이 먹고 다니는 언니한테 누가 언니한테 북한이야. 누가 언니? 그 사장님의 입장에서 직원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더 많은 짐을 지고자 하는 그거는 갸륵하지만 그 부담감을 털고 자기가 성실하게 빨리 제기하는 게 떠나갔던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거기도 해요. 자기가 빨리 이거 쓰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그 부담감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은 끝이다. 그러면 그 공장 애들한테 다시 일할 기회를 주는 거는 물 건너가는 거죠. 시련은 누구에게나 와요. 그 시련을 어떤 식으로 극복하고 거기서 어떤 열매를 거두느냐 그것도 나는 중요하다. 그런데 목회자들의 경우를 보면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보면 교인들의 삶은 잘 모르지만 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씩은 꺾어주셔요. 방만한 사람. 그래서 돌이키게 해요. 근데 그때 돌아오는 사람은 겸비함을 갖춘 사람이 되고 사람들 앞에 다시 지구전을 할 수 있는 데 반해서 그때 타협을 해서 겸비함을 못 배운 사람들은 인생이 망가지더라고요. 시련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타협하지 않고 쓰러진 자리에서 쪽팔리는 것을 딛고 일어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신분 세탁을 하기도 원해요. 근데 신분 세탁을 하면 신분과 품격이 바뀌기까지 애써야 되고 고생해야 되는 과정을 육수국물을 확 우려내서 해야 될 거를 다시다 몇 방울 내서 하려고 그러거든. 그게 맛이 없는 거야. 요셉 얘기를 했었는데 요셉이 품격이 바뀌지 않았으면 애굽의 국무총리까지도 되기 힘들었고 국무총리 되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이 더러운 놈들 나를 내다 판 놈들하고 의절해가지고 감옥에 가주거나 사람 털 안 주고 쫓아보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12지파에 못 들었을 거예요. 원래 은혜는 원수를 갖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삼킬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내가 많이 큰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오늘날은 그거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은 뭐냐면 그 사장님만 정신을 차려가지고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났어. 근데 밑에 있는 직원들은 이런 나쁜 악덕 기업주가 있나, 너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다고 맨날 술로 치닫고 딴 데 가서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그 사장이 받은 최상의 어떤 선물이 나중에 있다면 그
회사에 다니던 사람이 못 받은 거는 익스큐즈가 될까요? 제가 보면 익스큐즈는 안 돼요. 사장한테 크게 당한 것처럼 자기한테도 똑같은 자기 몫이 온 것뿐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멕시코 가서 일할 때 우리 장로님이 제일 복잡하게 머리도 많이 쓰고 몸도 많이 쓰지만 다 각자가 자기 몫을 한 거라고. 그래서 물건이 하나 떨어진 거야. 그러면 각자 다 자기 몫을 주라고 그냥 다리가 저리게 쩔룩거리게 손발이 못 움직이게 손이 안 펴지게 하고 나서 각자 다 자기 나름대로 뭘 하나씩 가슴에 담고 돌아온 거야. 그때 만약에 꼬부라져가지고 어머 내가 저기 생선사러 갔다 올게요. 차 운전이나 하고 왔다 오고 가서 저기서 멀리 바다 구경이나 하고 천천히 온갖 거 다 즐기고 만약에 왔다 그러면 개고생을 하고 견뎠을 때 오는 가슴에 담고 오는 어떤 덩어리는 못 안고 왔다. 그건 자기 출신이에요. 같이 가서도 받을 수 있는 것과 못 받는 건 자기 선택이에요. 그런데 맨 앞장선 사람만 뭉탱이로 은혜를 받고 저 밑에 있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의 최선으로 견디면 그 사람한테도 동일한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58에 받을 수 있는 은혜를 40? 40? 네? 40구나. 그러면 야 17년이나 앞서서 만약에 비슷한 걸 받아서 그러면 인간이 얼마나 달라지겠어. 그죠? 우리가 그렇게 앞서가는 이유는 그 물이 글로 내려가서 우리 선배들이 못 보여준 것을 미리 보여줘서 그 다음 제너레이션은 한 20년 더, 그 다음 제너레이션은 한 30년 더 누리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견디는 거죠. 내가 나쁘니까 좋아서 그거를 후배들이 먹었으면 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흘러서 우리 아이들이 3살, 4살, 5살짜리 애들이 더 빨리 보고 배우면 이 제너레이션을 뛰어넘는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고를 쳤다. 그래서 어문 내 마누라가 고생을 한다. 걔도 해야 할 걸 해는 거야. 모니카가 실수를 했구나. 그럼 유정이도 뭐 당연히 겪어야지. 지 인생의 지 몫을 겪는 것뿐이야. 그게 가족이 빼매기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기자. 자기 몫이에요. 다만 이제 엄마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좀 더 미안하다 하는 미안함을 내가 반듯하게 서서 잘 가고 기도로 서서 따뜻한 말이라도 한마디 더 해서 같이 가는 이런 팀 스피릿이 중요한 거지. 그것 때문에 내가 쥐만 가지고 끝나는 거야.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서 버티는 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격려가 된다면 난 기쁘다는 거예요. 변절하지 않았거든. 끝까지 버텨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따라오지. 바울이 변절했으면 끝난 거예요, 이거는. 그걸 살아서 버텨낸 거거든. 우리는 한 달 후에 여기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잘 되는 게 좋다는 기호를 가지고 잘 되기를 소망하고 한 달 있다가 전혀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있다고 소리를 한다고요. 하나님 성경 묻지도 않아놓고 관심도 없어놓고 괜히 멀쩡히 있는 하나님한테 생트집을 냈는데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고. 하나님은 바울이 사슬에 묶여야 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돼. 근데 아들이라고 내가 왜 십자가를 집니까 하나님? 당신이 제정신입니까? 이렇게 한다든지 암양어사 앞에를 갑자기 보여주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난 안 줘도 돼 하고 피해간다든지 바울이 다른 필립의 내 딸이 예언한 대로 그래? 내가 본 계시하고 똑같네? 어머 가면 죽겠네? 그래가지고 서쪽으로 싹 피해가지고 전도 여행을 멋있게 가면서 교회를 팍 세우고 이랬다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요. 성경책이 많이 줄었을까 이만큼. 이 뒤가 다 이 바울이 쓴 게 이만큼이. 바울이 언제 시간이 있었어? 감옥에 갇힐 때나 쓰지. 우리 잣대에 문제가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판별이 나요.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 기대로 해놓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러면 참 하나님도 답답하실 것 같아요. 제일 좀 개고생을 시키고 쇠사슬에 묶어야 뭐 작품이 나오는데 쟤는 충분하고 안 하는 거야. 제가 약간 많이 섞인 진돗개를 키운 적이 있거든요. 2마리를. 3년. 야, 세상에 나도 개 못 다루는 손꼽히는 사람이겠지만 그렇게 말 안 듣는 개도 참 처음 봤어요. 이놈의 새끼들. 딱 풀어놓으면 뛰쳐나가가지고 달아나는 거야. 야, 안 들어오네. 우리만큼 놀아야 돌아오죠. 그냥 놀아다니고. 그래서 그 집에 개 전문으로 훈련하는 사람이 있어서 묶어가지고 날 데려다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봤을 때 우리가 키우는 그 진돗개 맹돌이하고 맹구보다 더 말 안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한심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한테 탓을 해.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하고 자꾸 딜을 하려고 그래. 요거 해주시면 그 다음에 제가 요거 할게요. 순서가 잘못됐어. 이걸 먼저 해야 그 다음 게 나오는데 우리 자꾸 요거 파란 걸 먼저 해달라고 자꾸 요구하는. 까만 게 해결이 되면 파란 건 저절로 따라온다고 까만 얘기해줘도 안 들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로마로 갈 수가 있어요. 쇠사슬에 매여야 로마까지 무사히 갈 수가 있어요. 풍랑이 나도 살고 강도의 위협, 도적의 위협,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사는 길은 로마 병사가 옆에서 싸고 사슬에 묶어야 로마까지 안전하게 가는 길밖에 없었어. 그때는. 지금은 아시아나 항공도 있고 뭐 칼도 있고 하지만 그때는 안 그랬다고요. 지금은 동병철이니 졸군이 하던 시대가 아니야.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그런 단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황제라 그러잖아요. 황제. 귀족, 신귀족. 재벌가들의 살림살이나 가치관이나 씀씀이나 이 모든 게 다 다르대요. 근데 그 속에 2000년 전의 가치관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집사님과 기도하니까 한 40일쯤 지나면 한 20명들이 들어오고 한 6개월 지나면 나머지 다 들어와서 해결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주기를 바랄지도 모르지. 답답하네요. 응? 그리고 이 기도원에 가면 이번에 예언의 은사가 터질 거야. 거기 가봐. 그렇게 해주기를 바랄지는 모르죠. 나는 그런 은사 줄까봐 계속 거부해왔어. 왜냐면 제가 달콤한 유혹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복채를 들고 와가지고 제가 고맛에 빠질까봐.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한테 의존해가지고 평소에는 개차반으로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복채 내고 문제 해결하고 또 개차반으로 살고 이런 인간이 될까봐 제가 그 은혜를 계속 거부했거든요. 자꾸 유혹을 받아. 그것도 피가 있지도 모르겠다. 왜냐면 말을 합니다. 표징이 없으니까 말을 합니다. 저는 제 생각에 잘 끝까지 깨닫지는 못했지만 목사님 말을 많이 따라간다고 생각하는데 마음 편하게 너무 쉽게 막 걸어가고 있어. 깜짝 놀라가지고 내리게 쉽게 걸어가지고 유명하다. 근데 뭐 시사슬 어디 없나? 그러고 찾게 되고 다시 자기를 돌아보고 이렇게 쉬운 길은 아닌데 라고 생각하게 되고 반 따라오는 건 위험해요. 본전 생각이 나중에 날 거기 때문에 위험하고 아주 때려치고 관두든지 아니면 따라올 거면 아주 죽게 살기를 하든지.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가겠어요. 아니, 노정상 반 왔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얘기인데 방향은 그 방향 한 방향밖에 없어요. 바울 선생님이 가르쳐준 건 한 방향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공동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와서 죽기까지 순종했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을 품으려는 게 우리한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영성가들의 얘기를 보면 방편을 많이 줬더라고요. 그 방편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길이 이게 참 실천하기 힘든 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방편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성경대로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비워라 이거 비워. 내 기호와 욕심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비우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심플해. 심플하지. 이래야지 저래야지 하는 그 계획을 다 비우면 하나님이 뭘 하시는 게 그 다음에 가만히 느껴지고 그 흐름의 방향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문제지.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 훨씬 낫죠. 느껴진다면 그건 큰 발전이지. 아니, 책에 쓰여있는 게 말고 자기 마음에 감동.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 두 가지 모습을 다 봐야 돼. 이게 엄청 되게요. 그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다 잘하는 거예요. 내가 공개적으로 칭찬을 하니까 좀 그렇지만 안 바뀌어져요, 목사님. 그게 다 잘한다는 게 뭐냐? 첫째는 뭘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할 만하니까 다음 거를 일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다는 걸 내가 알아. 그것도 굉장히 잘하는 거고, 더 잘하는 거는 그걸 거부하는 내 모습을 정직하게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거예요.
많은 사람은 그걸 감춰요. 마치 하는 것처럼. 그러면 썩어요. 병들기 시작해요. 근데 내가 모양이 그 꼴밖에 안 된다는 걸 정직하게 바라보고 그걸 내놓을 때 가능성이 생겨요. 무슨 가능성이 생겼냐? 지금 한 가지 못하는 건 뭐냐면 목을 꺾어 무릎을 꿇는 것만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버티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그래요. 거기까지는 되는데 그게 이제 문영재 집사님의 성격이 잘 꺾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성격을 고쳐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기 성품의 문제예요. 인간성이 갖고 있는 그 결점을, 약점을 보완하는 문제예요. 사람들마다 다 독특한 자기 약점이 있어요. 근데 알고 느끼고 깨닫고 감지하는 것까지 좋은데 내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까지 보이려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맡김이 있고 맡긴 다음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 연습을 통해서 나중에 점점 더 맡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꺾어지는 것, 꺾어진 다음에 결국 하나님이 맞다는 것, 이 컨펌 프로세스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보네코가 자기가 천사처럼 변하는 모습과 정말 적나라한 치졸한 인간의 모습 두 가지가 다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난 절망하다. 바울도 그랬거든요. 오라 나는 공부한 자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그랬는데 바울의 뛰어난 점은 뭐냐면 내 약점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 강해서 그리스도가 친히 그걸 극복하시더라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나의 도움을 그리스도에게서 찾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 변해서 능력으로 드러나는 자기도 봐야 되지만 그걸 쫓아가면서도 계속 실패하는 또 다른 나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양강 간의 선택이 아니라 이 둘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겹쳐지는 때가 온다고요. 여전히 부족한데 그것을 극복하는 내가 그걸 떠받치면서 내가 이렇게 부양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겸손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문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난 체하겠지. 인간들이 믿음이 없어. 다 나처럼만 좀 해봐. 이렇게 하는 느낌이지. 그래서 내 약점과 내 한계를 미리 보여주시고 이 둘이 합쳐지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난 체하는 인간들, 방만한 인간들을 꼭 한번 꺾어놔요. 그 은총이에요. 모르지. 근데요, 이게 이제부터 오래전부터 이 일이 안 되고 오래전부터 있는데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제 이 바울 선생님의 빌립보 2장이 우주론을 인간론에다가 적용을 하는데 자기 구원을 이룬 게 어떻게 이뤘느냐 했을 때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서 지금은 싫잖아. 그지? 알면서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하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기뻐서 나 같은 사람한테 이 일을 맡기다니 감사하다. 이렇게 돼야 구원에 가까워진 거예요. 우리는 험하고 더러운 일, 그 다음에 굉장히 그럴듯하고 멋있는 일을 구별하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나한테 맡긴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걸 더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멋있는 일만 하려고 그래,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안 시키잖아. 멋있고 훌륭한 일은 다 없애버렸어.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는 교회. 더럽고 험한 일만 좋은 일이라니까. 그게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김집사님. 내가 변하면 거부하는 일이 기뻐지는 거야. 근데 싫지는 않은데요. 싫지는 않은데 제가 일단 경제적으로 너무 경제적으로 하는 게
그런 이유가 안 돼. 그게 믿어줘야 돼. 그것도 해결될 거다 하고 믿어줘야 시작합니다. 에라 되겠지 그러고 가면 돼. 에라 안 되면 할 수 없고. 근데 이제 그렇게 오픈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많이 무르익은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하고 다른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설명은 돼요? 근데 납득은 돼요? 안 받아들여져? 수용이 안 돼? 수용이 안 될 때는 그냥 꿀떡 삼키는 거야. 그리고 한번 내질러서 한번 해보시는 거야. 근데 이 빌립보서 2장의 이 인사이트가 굉장하다는 걸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Use your faith.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일을 해봤는데 그게 재미가 없고 실패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게 하십니다. 거기도 재미가 있어요. 보람이 있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로 여러 인포메이션을 얻어서 합리적인 판단으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 파운데이션의 기초에 뭐가 빠져있냐면 요건 안 했으면 좋겠다. 요게 더 나은데 저거는 내가 가져서 내 얼굴이 좀 살겠다. 뭐 이런 잡다한 것들이 파운데이션을 삭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무너져. 근데 높이 올라가서 완성된 것 같을 때 무너져 버리는 거야. 가이드. 그럼 그때까지 한 거는 설거지 거리면 더 늙은 거예요. 철거 비용만 더 든 거야. 왜? 파운데이션을 잘못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제대로 믿음 안에서 파운데이션을 지을 때는 이제는 제대로 씌워야 된다. 그래서 무너지려면 바라기는 60전에 한번 무너져야 돼. 60 이후에 무너지면 일어설 힘이 없어. 체력이 안 받쳐주더라. 이왕 무너질 거면. 빠를수록 좋아. 젊으니까 40대 한번 왕창 무너지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 앞으로도 또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어. 조심해야 돼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부탁드리는 건 기초를 잘 놓으셔요. 믿음의 기초를 놓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게 마음껏 활동하시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분의 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뭔가를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데 순서가 뭐냐면 내가 제일 아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여러분들이 뭘 깨닫냐면 저 깊은 곳에 정말 하찮은 건데 자기가 절대로 못 놓는 게 있대. 걔가 문제야.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고 그 기억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걸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안 소중하고 정말로 속에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난 다음에 보면 저 깊은 곳에 뭐가 하나 여전히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걔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 안에서 활동하지 못하십니다. 그걸 찾으시면 좋겠어요. 그거 찾는 거를 옛날에는 회개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거를 옛날 언어로는 우상이라고 불렀어요.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우상과 회개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해요. 축복이라는 말에 대신해서. 그게 좀 아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마음껏 활동하지 못하시는
그런 무엇이 있는데 그게 우상이에요. 거기에다가 지나치게 가치를 부여하고 있어요. 실질적인 가치는 5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100, 150을 가치를 부여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없어도 죽지 않는데 그걸 100으로 생각하면 못 버리거든요. 그래서 5으로 바라보고 내려놓고 그 다음에 넷 내려놓고 셋 내려놓고 둘 내려놓고 하나 내려놓고 난 다음에 저 속에 10,000짜리가 하나 앉아있어. 그거 캔다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5, 넷, 셋, 둘, 하나를 버려본 체험이 10,000을 내려놓게 해요. 그렇게 해서 10만, 20만짜리를 이렇게 해서 버리다 보면 자유가 시작되는 걸 느껴요. 훨씬 편안해진 걸 느껴요. 그래서 믿음이 더 생깁니다. 여러분과 저는 편안해지고 더 좋아지지 않으면 믿겨지지가 않아.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해요. 하나씩 하나씩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아끼는 걸 아낌없이 한번 들여보는 거예요. 그냥 믿고. 그래서 자기 속에서 깊이 박힌 거를 찾아내면 그만큼 영혼의 공간이 넓어지면 넓어지는 만큼 더 평안을 느낄 수 있고. 편하게 살아야지. 인생을 편하게 살아야지. 죽을 일이 아니니까, 내 기도해보니까 우리 교회 별로 죽을 만한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 조심할 사람은 조심하고, 잘 살아야 하나님, 이 무더위 속에 바울 선생님의 고백을 같이 새겨보았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주고 쇠사슬에 묶였는데도 여유자작하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바울의 삶과 그의 양심을 봅니다. 또 그것이 좋아서 따라가는 디모데와 디도의 삶도 엿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충격을 주시고 그런 향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